여러분, 살다 보면 믿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대체 뭘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 디엑스플레이너에서는요, 바로 그 근원, 그 뿌리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로 그 한 문장, 출애굽기 34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 질문 우리 마음속에 늘 있는 질문 아닐까요? 내 믿음? 과연 단단한가? 그 뿌리는 대체 뭘까? 다들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질문의 정중앙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말이죠. 그 답이 무슨 복잡한 신학이론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전에 따르면 딱 한 구절, 성경의 단 하나의 구절에 그 모든 답이 압축되어 있대요. 믿음의 정수, 그 위대한 선언이 바로 거기에 숨어 있다는 거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믿음의 가장 위대한 선언. 이게 그냥 문장 하나가 아니에요. 원전에 따르면 이건 뭐랄까, 수천 년 동안 믿음을 버텨온 거대한 기둥, 바로 그 자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구약의 믿음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이 선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 두 기둥이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칠 때 기댈 수 있었던 거죠. 마치 안전한 도피성처럼요. 자, 이제 정말 이야기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 스스로의 이름을, 아니 당신의 본질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순간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어떠세요? 이 구절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거대한 파도처럼 막 밀려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건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단순한 나열이 아니에요. 그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게 담겨 있다는 걸 그냥 직감적으로 알게 되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 하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원전에서는 이 선언을 모든 믿음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하나의 거대한 무대이자 그 모든 것을 떠받치는 기반함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심지어 그리스에 대한 약속조차도 이 자비라는 무대 위에서라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와, 정말 엄청난 주장 아닌가요? 자, 이렇게까지 대담한 주장을 했으면 증거가 있어야겠죠. 어떻게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원전은 아주 흥미롭게도 딱 두 가지 핵심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해요. 첫째,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최종 목적지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이 자비라는 게 그냥 기분에 따라 변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 거의 DNA 같은 거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답이 나오죠. 우리의 믿음이 정말 단단하고 절대 변치 않는 곳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 절대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 이 증거들을 어디 멀리서 찾아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이 모든 게 바로 이 출애굽기 34장 안에서 다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맥,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나중에 다른 성경 저자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가져다 썼는지를 보면 와, 이 구절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중요해 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다리. 수천 년 전의 이 선언이 어떻게 구약과 신약, 이 멀어 보이는 두 시대를 탄탄하게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보세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고난 속에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도 똑같다는 겁니다. 바로 그 동일한 은혜죠. 시대는 달라도 믿음의 핵심,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쐐기를 박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기서 그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이걸로 끝난 거죠. 출애굽기 34장의 그 자비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믿음의 유일한 근거라는 게 땅땅 하고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보물이 될 수 있을까요? 원전에서는 이 구절을 정말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마치 온갖 귀한 보석들이 주렁주렁 박혀있는 아주 화려한 목걸이 같다고 해요.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 진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그 목걸이를 반짝이게 하는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같은 보석들이라는 거죠. 맞아요.
이 구절은 그냥 눈으로 쓱 읽고 넘어갈 구절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주머니에서 꺼내서 만져봐야 하는 그런 보물인 거죠. 기도할 때마다 꽉 붙잡아야 하는 생명줄이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변치 않는 약속에 기대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이 위대한 선언, 이 보석 같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어떻게 진짜 나의 보물로 만드시겠어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여정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Dear Explainer 였습니다. 감사합니다.